성경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가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먼저 지난 주에는 주일날에는 우리 강철희 선교사님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릴 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룬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 약속을 경험한 그런 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거푸집, 두 번째는 누미노제, 세 번째는 마크투, 이 세 가지 단어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고린도후서의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도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답답함과 우겨쌈과 그 모든 박해 가운데 저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거푸집이라고 했는데 이 거푸집이 우리가 쓰는 말로 비계 또는 말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축하시는 분은 잘 알겠고 저는 그냥 보기만 봤는데 이 거푸집을 보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그 건물을 지으려면 이 거푸집부터 먼저 밖에 거푸집을 이렇게 비계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면서 원래 내가 해야 할 그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는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푸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거푸짐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도 있고, 또 박해를 받는 듯 하지만 그 거푸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그 집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표현하기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바로 거푸집이다. 이 거푸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테니 거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푸집 이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 새로운 집, 새로운 땅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삶의 그 rule of life, 우리의 삶의 네 가지 삶의 이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안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안 뺏겨야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바쁜 중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대화 중에서도 조용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표현은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정직한 고백을 빼앗기지 않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직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한 것을 저도 요즘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좀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말, 또 상처받을까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원래 그런 거의 99%를 그렇게 말하는 타입인데, 요즘에는 조금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말을 하면은 아이고 저 바쁜데 지금 말을 하면 좀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아내가 저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뭐라 했어요. 아니 짜장면 가서 먹으면 되지, 그 바쁜 사람을 이까지 올라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요새는 배달비도 받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직한 고백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아버지 제가 이거 이런데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이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네요. 아버지 이번에 제가 이걸 큰 걸 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고백하는 이 신뢰가, 용기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레마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왜 그걸 레마라고 했나? 왜 그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나?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10장의 17절에 표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 레마인지 어떻게 하는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한 네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난 믿음이
나라 하여금 하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박충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집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비계가 될게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비계 말고 비계. 비계. 이거 경상도 분들은 이 발음이 안 되고, 비계나 뭐 똑같이 비계. 스캐폴딩, 거푸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나는 당신의 거푸집입니다. 시작.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 거푸집이 하는 일은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quiet time, 하나는 confession, 하나는 레마, 마지막에는 surrender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꾸 내 몸에다가 익숙하게 해서 언제든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는 정직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말씀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미노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미노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 사람이라는 곳에다가 마음, 몸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 그 사람의 이 내용은 마음하고 몸을 그 사람이라고 하고, 이 속 사람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DNA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입니다.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39이 되었어야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DNA, 자기의 삶의 의미, 그 소명과 사명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바로 이 생명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사람으로 나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39에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어야, 이삭을 내놓고 나서야,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100세 됐어야 확정을 짓습니다. 욥도 7장 17절에 저에게 제가 언제 부자 되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뭐 잘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갖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참 고민이 많이 되어서 원망도 했는데, 깨달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고난을 짊어지고 이 고난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회복한 겁니다. 똑같이 시편 8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 했습니까? 제가 지극히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인데 왜 제가 뭐 잘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왕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모든 일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로 하여금, 아니 그런 죄의 유혹을 커버해서 감당하시면 될 텐데 왜 저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저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냥 내비 두시지요 라고 한 다음에 시편 8편에 기록하기를 욥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것만 기록했습니까? 이 시편 8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은 가고 욥에 있는 7장하고 그거를 싹 싸다봐 가지고 바울이 히브리에서 표현하기를, 물론 바울이 기록했는가 기록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2장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권고한다는 말은 내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겉사람의 고백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주님에게 속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기관으로, 복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그 노아의 방주 말씀, 그 다윗의 그 율법과 모세의 율법,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분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활하실 때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하실 때 답답하다, 참 모른다,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구나, 이럴 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 겉사람은 이렇게 막 후패하지만 여러분 안에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날로 새롭다는 말은 완성되어지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도 그 잔잔한 미소가 여러분에게 현실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우리 저 뒤에 우리 서은철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뭐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마 이루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몸은 지금 보니까요, 몸은 이 정직하니까 막 터져가지고 온데 터져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영에 붙들리는 그 마음은 평안하고, 오호 또 메피스토가 왔네, 또 이 악령이 하나 와가지고 또 걸치고 있네, 여기에 또 장난을 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치를 담을 때 김치를 이렇게 삭아 놓으면은 안 썩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숨, 생기, 거기에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정말로 맛깔스러운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죽고 썩어야 나오는 것이 생거한테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건 죽고 썩어야 거기에 이노신산이 나온대요. 그래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정말 감칠맛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요거는 생절이구나. 아, 진국이다, 진국이야. 그런 겁니다. 옆에 한번 축구하겠습니다. 잘 쳐다보시고, 니는 생절이구나. 오, 당신은 진국이구나. 시작.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아이고 생절이구나,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런데 환난을 꽉 닥치는 걸 보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섭리라고 할 때 섭자는요, 손 숫자에다가 귀가 3개입니다. 그게 섭자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듣으면서 손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이노신사는 감칠맛이라고 한다면,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말인데 이 깨달음은 내 전에 있던 생각을 확 깨는 깨달음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깨달음이 아닙니다. 확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하고 주연아 해봐라. 와 바로 저겁니다. 바로 와 현주 해봐라. 와 그거 말고 이습이 와 그거는 애매하게 됐네. 그것이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팍 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미래도 안 보이고 사실은 뭐 하루 앞도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고급입니다. 제가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저 이마트 가면 항상 장난감을 한번 쏙 두르고 그 아내는 1층을 두르고 저는 2층 가가지고 두르면 장난감 하나 사오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장난감이 1,000원짜리는 그냥 막 깎아놨어요. 대충 깎아놨습니다. 근데 10,000원짜리는 문이 열립니다. 근데 50,000원짜리는 문이 열리고 움직입니다. 또 한 100,000원짜리는 사람도 뺐다 넣다 하고 다 있더라고요. 그냥 돈이 많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라비아 말로 마크투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크투브. 좀 제한테 묵상해 볼까요? 마크투브. 오, 거의 이 아라비아 사람이네. 마랑.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저 경보에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닭을 안 잡아 먹었나? 잘못된 정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달걀이 있는데 그 달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달걀을 볼 때는 껍질과 알맹이가 있지만 그 달걀을 부화하면은 그 안에 닭이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걔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는 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지휘방에 이제 한 번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방에 가면 둘째 방에 있으니까 지 어린애 때 사진을 제가 오늘 봤어요. 보니까 그 어린애 사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기록해 놓으신 줄 선포합니다. 잘 되게 기록해 놨을까요? 가다가 박살나도록 기록되어 있을까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 연약한 사람도 저 후배에게나 제 연결된 사람에게 항상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활하지 속으로 저걸 어째 이용해 갖다 버릴까? 그런 마음은 있긴 있겠지. 그러나 있긴 있겠지만 참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저희 어머니도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지금 저보고도 뭐 60이 넘었는데도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가면 그 돈을 갖다가 쫙 던지면 내가 또 탁 던지고 던지면 쫙 던지고 쫙 던지고 아니 도대체 나 60이 넘은데 그 돈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쫙 박목사 쫙 김고사 쫙 그게 뭡니까? 그게 하염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큰 아름다운 그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 보십시오. 알아서 그냥 닭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올챙이 다 깨고라가 되도록 안 봐도 압니다. 농부들은 압니다. 딱 보면 벌써 호박씨만 봐도 호박이 주렁주렁 맺힐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추가했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또 저의 선배가 저를 볼 때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이겨내야 할 텐데, 반드시 저 위에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저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런 환란이 없으면 제가 버릴 거를 못 버리고 지고 있던 걸 안 놓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현실이라고는 거푸집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미노제와 인호신상과 성령을 다 들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분석하고 네가 옛날에 그랬지, 뭐 네가 그랬지,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 사람의 좋은 면과 잘 될 것만 보지, 아이고 네가 전에 그랬지, 어제 그랬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억수로 많이 떨어졌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오늘 보면 새롭고, 오늘 보면 새롭고, 어제까지 그렇게 원수 같은 보여도 오늘은 또 언제는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저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학 4학년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성일아,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딱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음성이, 그 영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